지난 시간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물이 되어서 세상이라는 이 죄의 바다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어서 좋은 것은 접시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은 주인의 역할이지 그물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말씀 또한 나누었습니다. 즉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러한 현실을 보면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일까? 또 이러한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죄와 심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고백하고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상영 중인 베테랑 2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1,000만 관객을 넘겼던 전편의 성공으로 많은 기대 속에 지금 현재 상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추석 때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전작으로 인한 기대가 커서였는지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아쉬움도 남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영화를 언급하는 것은 그 영화의 내용이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베테랑 형사인 서도철이 해치라고 불리는 연쇄 살인범을 붙잡는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초반에는 각종 범죄자들에 대한 뉴스와 사건들이 나열됩니다. 그 가운데 제자를 성추행하고서 그로 인해서 그 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게 한 그 대학 교수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잔혹한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이 그 죄에 합당한 형기를 다 치르지 않고 짧은 형기만을 마치고 출소하는 등 죄인이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고 또 오히려 죄인이 더 형통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영화 속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장의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이러한 죄의 부조리함과 모순됨, 오히려 죄인들이 형통하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은 정말로 기분 좋은 기쁜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 각종 범죄와 사건, 악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왜 세상에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인가? 심판하셔야 할 그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나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저런 놈들 잡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만연한 이러한 죄의 부조리와 모순을 바라보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정말로 선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하여서 왜 세상에 이토록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들 신이 악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게 아닌가? 그런 신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겠다라고도 말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러한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라는 세상의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27절에서 그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 어찌하여 가라지가 생겼는지를 주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으니 세상 가운데 선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선한 일들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음에도 세상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한데, 즉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씨가 나야 하는데 가라지가 계속해서 나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르고 선하신데 어찌하여서 세상 가운데 죄악의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죄악을 창조한 신이니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인간의 이기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죄악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선과 악이 각기 따로 존재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도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4세기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정의하기를 악은 선의 부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선이 부재한 상태, 그 상황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로서 빛은 태양이나 고온의 물질에서 발생하는 각 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은 관측 가능한 실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밝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루멘, 럭스, 칸델라, 니트와 같은 다양한 단위를 사용해서 빛의 밝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은 어떠한가요? 사전적 의미로 어둠은 따로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그 어둠을 바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가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여러 개가 있어도 어둠을 나타내는 단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적을수록 어둡기 때문에 굳이 따로 단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두움이 빛과 반대로 따로 존재하고 대립한다라고 한다면 어두움이 빛을 몰아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빛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두움은 단지 빛이 없는 때를 나타낼 뿐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해가 지면 어두움이 찾아오지만 다시 해가 뜨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어둠은 따로 창조된 독립적이고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빛의 부재에 의해서 생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선이 부족하거나 왜곡된 선의 결핍 혹은 선이 전혀 없는 그 부재의 상황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그 가지고 있는 원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맞춰야 할 화살이 빗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최소 인원이 참가하였지만 역대 최다 금메달과 또 원정올림픽 기준으로는 최다 메달을 달성하면서 아주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양궁에서는 5개 전 종목에 금메달을 석권하였고 또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는 10연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 전 국민이 이 양궁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면서 그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호하면서 응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양궁에서 화살은 그 관역을 명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얻지 못하고 경기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궁에서 이 화살의 존재 목적은 관역에 올바로 명중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그 본래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역을 벗어난 그 화살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생명을 빼앗는 흉기가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양궁의 화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과 동시에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화살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고 단절되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화살의 관역으로서 언제나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화살을 쏠 때에 그 관역이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벗어나 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역을 맞춰야 할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서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날아가면서 그것이 사나운 무기가 되고 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악하시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범죄자의 허울뿐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가끔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영상이나 기사의 댓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치마를 짧게 입고 다녀서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다. 늦은 밤에 야밤에 혼자 다니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짧은 치마를 입고 밤에 늦게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자기 죄를 가리고 합리화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또 2주 전에는 순천에서 안타까운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피의자는 술에 취한 박대성으로서 아무 이유 없이 새벽에 귀가 중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서 그 여고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과 또 그 유가족들에게 왜 새벽에 늦게 다녔냐, 새벽에 늦게 다니게 왜 두었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또 박대성이 그 흉기로 사용한 그 칼을 만든 회사에 왜 그런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그 죄인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있는 것이지,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그 죄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코 바르고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며 그 죄의 삭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핑계댈 수 없는 죄인이요,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빛 없는 그 어둠 가운데 빠진 죄악 가운데 거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결코 심판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거나 혹은 주님의 심판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 또 은혜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48절 말씀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안아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 추수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우주적 종말이든지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이든지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 날이 이르기 전에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심판날이 임할 때에 그날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벗어나 끝까지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함께 영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에게 가라지는 가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결국은 다가오고 그날의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져서 묶어져서 불사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지금 세상이 가라지와 같은 죄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두시고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히려 오늘 가라지의 비유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라지가 높게 자라난 것 같이 악이 성행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하여 보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추수 때에 반드시 그 모든 죄악이 심판받고 최후 심판에서 그에 합당한 징계와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최후 심판 때에 모든 죄를 이기는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귀 사탄은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가라지의 씨를 덧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자는 이러한 영적 무지함과 나태함에서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 때에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곳간 안에 들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그 영생 복락의 구원의 은총을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